설교는 늘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즘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지 않고도 믿기 위해서 성경과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 그분을 잘 알고 믿자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설교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좀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선지서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여기 좀 치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적용은 좀 적을 것 같고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좀 강의에 맞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말씀에 좀 힘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이해에서 이제까지 이제 또렷한 답이 없었던 저로서도 좀 또렷한 답이 없었던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나훔 성경이 선지서 나훔 참 낯설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본은 온 세상 나라가 다 흥망성쇠를 이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다 흥망성쇠를 겪는 건데 성경은 이스라엘만은 그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역사 가운데 내내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 가운데 왔을 건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만은 흥망성쇠가 하나님 잘 믿는 것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이라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질문이고요. 저는 오늘 거기에 이제 답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이 나훔이라는 성경이 참 여러분에게 낯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교회에서 말씀을 하다가 베드로후서 말씀 보겠다고 하는데 한 분이 구석에 앉아서 베드로후서가 신약이야 구약이야 소리도 좀 크게 적게 들려서 야 정말 성경을 진짜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나훔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보다도 더 낯선 이런 말씀이긴 합니다. 더 낯선 말씀이긴 하는데 이 낯설게 느껴지는 나훔이 오늘 우리에게 또 특별한 깨달음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큐티를 요즘 이제 요나 말씀도 읽고 또 나훔 말씀도 읽고 그렇게 했는데 나훔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속이 좀 후련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지서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지서에는 특별히 이제 선지서는 늘 이제 이스라엘이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 그런 말씀이 많거든요. 그런 말이 많은데 나훔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몇 마디 안 되기는 하지만 오늘 제 본문 마지막 이제 15절에서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유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온전히 이 나훔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온전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수르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 정말 보기 싫은 제국 아수르가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만 15절 말씀 보면 15절 말씀에는 굉장히 그 아수르가 망했으니까 유다 너희는 굉장히 큰 기쁨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에 있도다. 이 화평을 전하는 말씀 아름다운 소식 이것이 무엇을 그 기반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르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방이 망했다는 그 말씀이어서 그렇거든요. 선지서가 그렇게 유난히 선지서가 말하자면 내내 선지서라는 것이 늘 유난히 이스라엘이 망했다, 유다가 망했다, 잘 믿던 너희들이 잘 믿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너희는 잘 못 믿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 이야기를 유난히 선지서가 많이 하는 것 같았는데 나훔 같은 말씀을 볼 때는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제 유다 너희는 이제 살게 되었다. 이 나훔의 말씀이 언제쯤 말씀인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아직 남아 있는데 아수르가 엄청나게 유다를 괴롭혀가지고 유다가 아수르 때문에 막 살기가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곧 아수르가 망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씀이 나홈이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에 복음이 되는 기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유다를 책망하는 말씀과 좀 다르게 이 나홈 말씀은 유다 사람들에게는 참 복음 같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훔이라는 말씀이 원래 그런 말씀이라는 걸 제가 몰랐던 건 아닌데 우리가 큐티 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좀 그 복된 말씀을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심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나홈에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요. 저기 7절에 조금 있고 15절에 좀 나오고 그 외에는 전부 이제 아수르 망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아주 복된 시절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경의 힘이라고 느끼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막 나름대로 역사 가운데서 제멋대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런 역사적인 변형도 있고, 또 때로는 성경도 어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 이런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오늘 말씀 같은 거 볼 때, 또 오늘 말씀, 나훔 말씀을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은 오늘 나훔의 말씀 이런 거 볼 때, 막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안에 어떤 유다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고 속이 후련하다, 이런 것도 느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 사랑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선지서는 확실히 기본적으로는 선지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는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유다를 책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이미 망했다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만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데 그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이방만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들 모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모두에게 물을 만한 책임도 묻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만은 그 백성들에게 더 향하시는 것 같다는 것이죠. 책망과 징벌은 그 백성과 이방에게 얼마나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도 물으시고 또 아수르 바벨론에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물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만은 백성에게 더 진하시다. 그러면 사랑이 큰 만큼 그러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다, 이스라엘에게만 크면 그만큼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은 그야말로 나의 자유라고 말씀해요. 그건 내 자유야. 너희들 아수라 바벨론 너희들 잘못하고 악한 짓을 했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건 벌 받아야지. 근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좀 더 사랑하는 것은 나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게 똑같이 책임을 묻고 사랑만은 차등을 두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이 선택은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약자를 위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약하니까, 유다가 늘 약하니까 그 약한 것을 이렇게 돌보시려고 하는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정리를 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온 세상에서 제일 약한 민족이었느냐 알 수 없지만 하여간 그때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가 겹치는 그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착을 느끼시고 그들을 뭐 해방도 시키셨고요. 그들의 현실적인 연약함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선택,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그 선택에서 이스라엘 안에서도 더 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고관 대작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그래서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말입니다. 오늘날은 이스라엘에 적용했던 그 약한 자를 위한 선택이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싸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 깊은 속은 잘 모르거든요. 그 깊은 속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을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너무 약하거든요. 너무 약한 거기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약자를 위한 선택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간음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어쨌든 마지막에 예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거든요. 분명히 죄를 짓는 현장에서 붙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여자가 그 주변에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훌륭하게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망했어. 이제 너희는 좀 춤추어도 돼 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좀 더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부터 이 본문 1장 2절로부터 6절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장 2절 읽으면 아주 무서운 마음이 들 만큼 오늘 본문 1장 2절은요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묘사를 가장 무섭게 한 본문에 손에 꼽힐 만한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나훔 이 말씀을 읽기가 거북하고 그래서 피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이 아수르를 향한 말씀, 아수르를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보복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진노라는 말이 2번 나왔습니다. 특히 이 보복이라는 말은 그 인상이 너무나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한다고 하십니까? 보복이라는 것은 원래 표적을 정하고 내 감정을 담아서 강하고 큰 기세로 미워한다는 말이고, 이 끝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 보복 아닙니까? 강한 감정이 느껴지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방법이 뭐냐? 보복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수를 보면서 질투하시는 방법이 보복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진노하시는 일이다. 이 질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를 향하는데 아수를 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님 앞에서 다 책임이 있다. 이 제국 아수르에 대하여서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진노의 기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의 기세가 무섭다는 거예요. 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질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2절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진노의 기세가 6절까지 미치는데요. 저는 그래서 나훔 1장 2절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기세, 보복의 기세, 질투의 기세, 저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악한 것이 정말 강하고 뿌리 깊고 약한 자를 해칠 때에 하나님은 이 정도로 그 강한 것이 말이니까 악하고 강한 것이 막 사람들 괴롭게 할 때 하나님은 이 정도로 화를 내신다. 하나님 이 정도로 질투하시고 하나님 이 정도로 분노하고 보복의 기세를 뿜어낸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문학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악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오늘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3절에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못 가보면 내가 죽고 난 뒤에 내가 지옥에서 내가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지옥의 개념이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여러분 나훔 그래서 1장 2절로부터 6절에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악인을 향한 징벌의 기세가 뜨겁고 무섭습니다. 그 3절 아까 조금 보았지만 3절 하반절에는 그 불하시는 하나님의 기세가 해오리 바람 것 같고 광풍과 같다. 막 불어온다는 거예요. 막 불어온다. 그래서 그 막 불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름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기세로 치자면 발끝에 티끌 정도밖에 안 된다. 구름은 그렇게 기세 등등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 기세는 바다와 강을 말려버리고 산이 시하고 꽃이 시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5절에서는 그 기세에 산들이 덜덜 떨고 작은 산들은 무서워서 녹아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5절 하반절에 가면서 산만 아니라 온 땅이 떨고 그래서 막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솟아오른다는 말이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덜덜 떨면서 튀어오른다는 그런 뜻으로 씌어질 것 같습니다. 6절에서는 그 진노가 쏟아짐으로 바위들이 견디지 못하고 깨진다고 말했습니다. 바위라는 것은 원래 풍상이 막 겹쳐와도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위 아닙니까?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위인데 바위가 깨진다는 거예요. 바위가 깨진다. 무서운 기세로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덮쳐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기세, 아수르를 향하여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 진노에 대한 문학적 인상이 강렬하고요. 이런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아마도 나훔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을 것 같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가끔 짚어보면요. 초등학교 조그만 때부터 친구들한테 억울하게 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일 수없이 많은데 이런 억울한 일을 가지고서 있는데 나훔 이 말씀을 보면 그 약한 자를 괴롭힌 강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는지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때로는 그 말씀이 무섭지도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약한 자들이 약한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내가 이 약한 자들이 어려워하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막 보복의 기세로 올라온다고 말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신대의 그 고역을 겪었던 할머니들이 평생 그 한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이제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새로 들어서 이렇게 정부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뭐 한일 화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모임에 할머니 한 분이 대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표가 될 만한 언론에서 나오게 했던 할머니는 막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 한반도에 우리가 제일 고통당했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제대로 한 것이었는데 뭔가 일본에 가서 화해를 할 거면 우리한테 물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제일 고통당했는데 왜 우리한테 한마디 물어보지 않고 일본 가서 너희가 무슨 화해를 한다는 것이냐. 그래서 막 그 세전복군이 사람들 막 화를 내는 거 여러분도 뉴스에서 봤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노와 그런 분노와 질투 그들이 일본을 향해서 터뜨리고 싶은 그 분노와 질투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런 분노와 그런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분노와 그런 질투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분노와 그런 질투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기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뭐 질투도 하시나 이렇게 물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고 보복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통이 터져 죽겠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시는군요. 제가 속이 시원합니다. 나훔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와 보복을 실현하기도 버거운 사람들, 다 약하잖아요. 약해가지고 스스로 실현하기 버거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면 내가 그 질투 보복을 내가 한번 너의 마음을 내가 풀어볼게. 네가 그렇게 막 질투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 보복하고 싶은 마음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면 좋아. 내가 그 마음을 내가 한번 풀어보지. 내가 그 마음을 한번 풀어보지.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신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인 그 질투와 보복의 대상이 아수라는 거죠. 온 생나라를 괴롭히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를 괴롭히고 아주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인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질투하고 보복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또 여기 이어서 오늘 여러분의 성경 이해를 위해서 이 말씀을 더 하고, 오늘 보복 질투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선지서들이 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고관 대작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네만 자꾸 불리니까 자꾸 자기만 불리고 그러면서 또 우상 숭배하고 그 백성들까지 거기 빠져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지경에 빠뜨렸단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 지식인이요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들 중에 대표인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나 반민족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약자를 괴롭히고 우상숭배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데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는 이미 망했어. 우리나라는 이미 망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그러죠.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는 망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매국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매국노에 가까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망해도 싸다 그랬어요. 우리는 망해도 싸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망해가는 나라의 참된 영적 지도자 선지자가 그런 모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이해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러고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주 일반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왕과 고관대작들이 잘못해서 나라 망하는 게 뭐 이스라엘만 그런가? 망한 나라도 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시대에 따라서 뭐 신라가 망하고 나니까 고려가 나오고 고려 망하고 나니까 조선 나오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만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놓고 왜 신앙으로 그 책임을 묻습니까? 그냥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역사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늘 이렇게 좀 애매해서 늘 애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나홈 말씀 같은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홈은 보기 드물 정도로 이스라엘이 아닌 아까 외국 아수르를 향한 책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홈 대부분이 아수르의 징벌을 묘사하고 아주 드물게 이스라엘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 잘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회복의 이야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7절, 15절 나홈 2장도 가면 2장 전부 다 아수르가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게 아니고 한 절의 절반 정도만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유다가 회복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미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이 나홈서를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물론 선지서는 이스라엘의 패망과 징벌을 말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방에 대하여서는 윤리적 관점을 전부 외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 나라들에게도 윤리적 관점을 다 물으신다. 전부 다 물으신다. 너무 뻔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런 걸 주목을 해보지 못해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나홈서와 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아수르를 철저히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뿐인 것 같아도 그 시대적으로 볼 때 아직 이스라엘만 믿는 왕인 것 같아도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서를 통해서 이미 온 세계 나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도 사랑 안 하시는 거 그거 아니고 우리 앞에 그 요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안 되고 안 돼가지고 그 요나를 보내가지고 거기 좀 선교하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나에서처럼 이방 아수르를 안타까워하기도 하지만 그걸 징벌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비도덕성과 잔인함에 대해서도 마침내 보복하신다. 이게 이 나훔서에 명백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나훔이 그런 이방 나라의 비도덕성과 잔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 이 말씀이 나훔에서 아주 압도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나훔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나훔서를 읽을 때 막 무서운 느낌이 드는 것은 아수르를 향해서 아수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복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퍼붓듯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렬합니다. 근데 차이는 그런 것입니다. 이방에게는 단지 도덕성만 묻고 그 이상을 물을 형편이 안 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도덕성만 묻고 그 이상을 물을 형편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도덕성과 함께 신앙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앞에 신앙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것입니다. 그게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신 만큼 신앙적인 책임도 묻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도 멸망당할 만해서는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바벨론과 아수르도 멸망당할 짓에서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더 신앙적이었다면 그들이 망할 때 망하더라도 뭔가 더 신앙적인 역사를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도 좀 더 도덕적이었다면 좀 더 도덕적인 것이 남았겠죠. 지난번에 제가 그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 이 바벨론의 유적을 한 무장단체가 큰 파괴하고 남겨둬야 된다고 말할 때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걸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피할 수가 없지만 그 흥망성쇠에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책망과 기준은 다른 형태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로 살아있습니다. 흥망성쇠하는 건 이스라엘이나 아수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죠. 다를 바가 없는데 그 기준을 물을 때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는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여기에 딱 맞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우리가 흥망성쇠, 성공과 실패 그런 이야기 다 하는데 그런 성공과 실패, 흥망성쇠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해와 관련해서는 어느 나라가 왕조로서 성공했느냐 그런 것이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장구한 역사 가운데 누가 얼마나 도덕적이었냐, 얼마나 좀 괜찮은 정부였냐 그런 것이 남을 것이고, 혹은 이스라엘 같으면 그들이 얼마나, 또 이스라엘의 요시아라는 왕은, 혹은 또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얼마나 믿음을 지켰느냐 이런 것이 남는다는 것이죠. 흥망성쇠가 남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도덕적이었고 얼마나 신앙적이었는지 그것이 남는다. 세상 역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 선거할 때 봤습니다. 그 선거꾼들은 맨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옳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선거에 이기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선거에 이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선거의 목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의 목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성과 신앙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성공하는 거, 이기는 거, 그런 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사라질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도덕성과 우리의 신앙은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이 주는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 역사의 끝 종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남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셔서 천지가 시작되었는데 천지 없어져도 예수님 말씀은 남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역사관이기도 하고 우리의 종말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믿음을 다 쏟아서 우리가 그 도덕성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옳고 그런 것을 그렇게 구별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바르게 신앙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성공과 누구의 실패가 남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도덕성과 그 누군가의 믿음이 남는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종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은 늘 성공과 실패를 잣대로 삼지만 하나님은 선한 삶과 믿음만이 남을 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방식이 다 나름대로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도덕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선함과 믿음에 집중하는 시선을 가져라. 오늘 우리 나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시 저도 흥분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볼 기회를 주소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는 1년 계획은 멋있게 세웠는데 하루가 잘 안 사라질까? 1년 동안 쫙 계획 세웠는데 하나길을 쫙 잘 세우고 그거 빈틈없이 잘 해나가는데 이게 하루는 잘 안 사라지고 내 삶이 어그러지고 미끄러지고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제가 잘 살아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단 하루만 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일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인지 고민 한번 해보시고 깊이 묵상해보시고 그렇게 집에 가셔서 오늘 하루를 잘 살고 나면 그러고 나면 또 내일이 아름답게 다가와서 그러면 내일도 잘 살겠다. 이렇게 오늘 원래 나훔 말씀이 이런 것까지 말씀한 건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진전시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앙인들한테 막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물으시고요. 그 물으시는 것에 대하여서 답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자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그 괴롭게 했던 나라가 드디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 선지자가 한편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했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도 그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새 기쁨, 샘솟는 그 새 기쁨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길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때는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알고 주님, 우리가 죄에서는 벗어나 나오고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그 기쁨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들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제가 잘 살겠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제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얼마를 주시는지 주님 주시는 대로 제가 잘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결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